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악에 속한 자들의 대조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권한은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유대인 사회에서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의 저주 장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죽일 최적의 장소도 십자가였죠.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갑작스런 분위기가 여러분 된 게 아니고 이들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이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빌라도가 관정 밖의 종교 지도자들과 관정 안의 예수님 사이를 오가면서 대화하는 것으로 진행되지요. 앞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인데 그 말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는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를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직감했기 때문에 풀어주려는 것이고, 또한 그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결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해서 그들 뜻대로 해주기를 싫어했기에 나름의 명분을 만들고 관대함을 보여주려고 그리하여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양 진영이 신경전을 벌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가 도리어 끌려가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총독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고 유대인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빌라도의 대안은 6월절에 제수 한 명 특사로 풀어주려는 것이었는데 한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새벽부터 그를 자신에게 넘긴 이 유대인들에게 공정을 기대하다니, 여러분 빌라도는 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진리마저도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불의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칩니다. 자신들의 목자가 아닌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대신에 아버지의 아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런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 이제 들어가면요 관정 안에 있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나죠. 관정 안에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가합니다. 일종의 타협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 거죠. 현재 이 채찍은 예수님이 죽을 만큼의 심한 형벌은 아닌 것이죠. 이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마치 왕에게 경배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말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도 이면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자신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당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조롱당하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것을 그가 친히 성취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또 다른 내용, 즉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3일 후에 살아날 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 아닙니까? 19장 4절부터 7절은 관정 밖의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재차 선언하고 채찍에 맞은 상처, 또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걸친 그 상처 있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던 거죠. 이만큼 고통을 주었으니 마무리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아랫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짜증 섞인 대답을 합니다. 이에 그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던 거죠. 이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법대로 하면 죽일 사람이지만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세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인에게 고문을 당하는 동족을 보면 분노해야 될 텐데 그 반대였습니다. 총독은 살려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동족 의식도 로마의 통치에 대한 반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한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내내 그의 기적과 가르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었지만 그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반대 증거를 아무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해야 했고 그것이 율법에도 맞는 것이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었기에 여러분 사형에 해당할 사람은 바로 자신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생각보다 잔인했고 생각보다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수치와 희롱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가장 잔혹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정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느 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종교 장사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은 관정 안에서 벌어진 예수님과의 대화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칭 신의 아들이라는 말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에 관심이 없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문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종교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 빌라도는요 일반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맞다면 신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하면서 대답하라고 종용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않으면
자신을 해할 권세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은 죄가 더 크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도 위에 있는 신적 권세 아래에 있는 자고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을 진행하는 빌라도도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든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기 보면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야 빌라도가 제일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은요, 당시에 정치가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로마 법정까지 세워서 자기들이 이를 관철하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9장 16절에서 12절에서 16절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면 관정 밖에 있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발을 빼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빌미로 빌라도를 급박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반역자들을 풀어주어서 자기 신상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는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재판석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죄수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만 추구하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왕이 아니고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족도 메시아도 거절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스스로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총독과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의 충성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끌었고 결국 예수님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역사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약 4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들이 충성한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그 이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여 자신도 멸망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오직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넷째 날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주시고 하나님 소망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집요함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 모든 화정 중행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김홍영 장로님 주님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파선 종양 검사하는데 주여 모든 진찰의 과정에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성이 아니도록 주님 비상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평강이 머무는 기도의 자리에 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